성경 아모스서 7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오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강하라 학생이 이야기한 걸 좀 이제 전해 들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안 졸았다라는 거예요. 맨날 조는데. 시온이가? 시온이가. 하라가 아니고, 강시온이가. 시온이가, 내가 맨날 이제 설교 시간에 졸았는데, 지난주에는 안 졸았다고 이제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겠죠. 강 목사님이. 왜 안 졸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렇게 아프신데도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졸 수가 있겠냐고, 한 번도 자기가 안 졸았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뭐 올바른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참 아름답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끔 가도 좀 아파야 되겠다. 그럼 우리 시온이하고 하라고 우리 혜령이 안 졸고 열심히 말씀을 좀 듣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개도 좀 사람이 돼가죠? 덕분에 기대신 덕분에 많이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이제 아모스서를 좀 마치려고 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릴 때는 최고의 전성시대였어요. 정말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심상치 않은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적대 관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이 예언의 핵심이 바로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성소들은 이 사이비 같은 성소들, 엉터리 성소들은 다 파괴될 것이고 여로보암 왕권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좀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이런 불안한 소식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를 책임지고 있는 아마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아마샤, 아모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아마샤 제사장도 그런 불안한 민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민심, 우리가 말하는 동량보고라는 거죠. 민심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예, 보고한 핵심은 이거예요. 아모스 선지라는 사람이 남유다 땅에서 왔는데 여로보암 왕 당신을 모반해서 이 나라가 지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반이라는 말은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반역, 반란. 아모스 선지자가 반란에 관한 예언을 해서 지금 당신도 위태롭고 이 나라도 지금 불안합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새로 생겨서부터 멸망할 때까지 모두 9번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란을 통해서 왕들이 죽고 새로운 왕들이 태어납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반역이 언제 일어날지 굉장히 그런 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리고요, 예언자들이 이런 심판 예언을 하고 다니면 종종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백성들이 듣고 그대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쫓아내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제사장은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불안한 민심, 요동치는 민심을 즉각적으로 여로보암 왕에게 민심을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왕에게 민심을 보고하고 있구나. 제사장과 왕은요, 서로 독립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나라 말하면 상권 분립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이런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서로 간에 이렇게 뭐 보고하고 그럴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구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세워진 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견제하듯이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을 견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심을 보고하고 있어요. 이거는 서로 견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부하죠, 부하. 신하가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세상 왕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세상 왕의 부하 역할, 꼬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아마샤 제사장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이런 불안한 민심을 보고했을까요? 여로보암 왕이 멸망하면 자신도 같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과 아마스 제사장은 지금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통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멸망하면 자기도 멸망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부, 명예, 권력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왕에게 미리 보고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왕이여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이 아니라 세상의 왕, 이 땅의 왕인 여로보암을 섬기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여러분 같이 눈으로 보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마샤 제사장이
이 불안한 민심을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이 나라가 민심이 불안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마샤 제사장이 믿음의 제사장이요 올바른 제사장이었다면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였죠. 하나님, 왜 아모스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모스 선지자를 어떻게 도와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행동해야 이 나라가 심판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을까요?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올바른 행동인 거죠. 근데 아마샤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보고하고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방해를 한 사람이죠.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에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보고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런 거 묻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잖아요. 세상 것들을 구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이렇게 살아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세요? 대중목욕탕 가면 해결돼요. 대중목욕탕이 뭔지 아세요? 공중목욕탕. 지금은 갑자기 좀 촌스러운 말인데, 사우나. 사우나 가시면 해결돼요. 사우나 가시면 여러분, 벽에 큰 글씨, 어느 사우나든지 벽에 큰 글씨로 하나 커다랗게 붙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뭔지 아세요? 어느 사우나 가면 다 붙어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있죠? 어디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든지 붙어 있어요. 신발장에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사우나에도 이 글씨가 붙어 있어요. 맡긴 것만 책임진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평범한 글씨에서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한결같이 나오는 말씀 뭐예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어떡하리라? 응답하리라. 부르짖어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요구해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맡기잖아요. 맡기기보다 먼저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세상 것들을 구하고 세상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뒷짐지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 맡겼고 세상에 맡겼으니까 세상이 해결해봐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리라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입으로 내세우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늘 그 문제 달고 사는 거예요. 아마샤 제사장이 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마샤 제사장은 여로보암 왕에게 이제 불안한 민심 보고한 후에 아모스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빨간 글씨를 한번 보세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어. 유다 땅에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라. 그럼 아마시아 제사장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은 그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듣기 원했느냐? 죄와 심판과 멸망의 복음은 듣고 싶지 않아 했어요. 행복, 성공, 번영, 장수. 이런 복음만 듣기 원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복음은 여기서 하지 말고 어디로 가? 니네 땅 가서 살아.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죄와 심판에 대한 복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거 아주 오랫동안 설교하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복음 나오잖아요. 귀를 닫아버려요. 요새 성도들은요. 선별해서 들어요. 선별해서. 원하는 내용. 그러면 왜 많은 성도들이 죄와 심판과 멸망에 대한 복음은 듣기 싫어하고 귀를 닫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자기 심령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목사님, 그런 설교 말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세상에서 잘 사는 설교해 주십시오. 우린 그거 원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 근데 여러분, 번영, 성공, 장수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지만요. 죄와 심판과 멸망에 대한 복음은요. 십자가의 삶, 천국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런 복음을 은혜로 듣는 사람들은요. 성공, 번영, 장수 이런 복음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 장수, 행복 이런 거 복음 듣고 눈물 줄줄 흘리시는 성도 없어요. 깔깔깔깔 그리고 웃고 즐기고 그냥 끝!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생명, 죽음 후의 부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기서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한 주간 내내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장수, 번영의 복음이 좋은 복음이 아니라요. 죄에 대한 문제 해결, 심판, 멸망 이런 것들에 대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죠. 귀를 닫지 않으려면 내 죄가 먼저 해결이 된 상태에서 그 복음을 들어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자꾸 빙빙 돌려서 그 죄 이야기하면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아마스 제사장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첫 번째로 뭐를 요구했냐면 너 유다 땅에 가서 여기 보세요. 거기에서 뭐를 먹으며? 떡을 먹으며. 우리는 이 말을요. 사자성어로 이렇게 불러요. 어불성설. 어불성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치에 안 맞는 말. 아니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래요? 떡을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너네 땅 가서 일하라. 그럼 아마시아 제사장이 왜 이렇게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니까. 자신이 제사장 일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번영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 왜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래요? 여기 내 구역이라는 거예요, 내 구역. 장로님, 나와바리라는 일본어 아세요? 나와바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들어보기 많이 들었는데. 송 집사님, 나와바리. 나와바리. 내 구역. 나와바리. 그래서 일제시대 드라마 보면 그래요. 장사꾼들이 뭐라고? 나와바리. 여러분, 시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와바리. 내 구역이다. 시장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항상 싸워요. 왜요? 네 자리니? 내 자리니? 여기 내 구역이야. 너 딴 데 가서 해. 여긴 내가 점퍼 피는 곳이야. 여기 내 노점상 놓는 곳이야. 시장에서 듣는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 구역이니까 너 침범하지 마. 여긴 내가 먹고 사는 구역이야. 너는 어디 가서 먹고 살아? 유다 땅 가서 먹고 살아. 참, 아모스 대장이 어떤 사람인지 참 단적으로 보여주죠. 나와바리나 찾고 있는 인간이. 당시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요, 미가서 3장 5절 상반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줘야, 자신의 배가 불러야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만 그러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비근한 예지만 신방 같은데 이렇게 신방상 위에 봉투 안 올라 있으면 괜히 설교가 막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접대가 좀 부족하면 와서 설교 시간에 까고. 지금도 정말로 어떤 목사님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분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이런 뭐 사이비 신학교 같은 데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민폐를 끼치는 그런 목사들도 지금 많잖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마샤 제사장처럼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우리는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요구에 아모스 선지자가 왜 내가 베델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예, 이런 말이에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아모스 선지자가요, 너는 유다 땅 가서 먹고 살고 여긴 내 먹고 사는 구역이니까 여기서 예언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스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학교 다닌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 가문의 집안의 자식도 아니야. 나는 신학교에서 율법과 교리에 대해서 배운 사람도 아니야. 나는 양치는 목자야.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야. 그런데 나는 너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가서 예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니 내가 어찌 여기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얼마나 이 말을 들은 아마시아 제사장은 부끄러웠을까요?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한 그 아마시아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17절에 이렇게 내려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인 여로보암을 믿었던 아마스 제사장이 치러야 될 심판이 뭐예요?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고 북이스라엘 땅으로 쫓겨나서 그 땅에서 죽는 심판이 그의 가정에 또 그에게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마스 제사장은요, 여로보암이 왕이고 주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때 여로보암 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죠. 아마스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과 밀착해서 힘들게 세웠던 그 모든 것들, 그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베델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도 그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마스 제사장은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세상의 왕을 주인으로 삼았다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됐죠. 그러면 왜 아마샤 제사장은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됐을까요? 사람의 장래, 사람의 성공, 이런 거는요, 세상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뭐 빽줄, 연줄, 배경, 후원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성공이 보장된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공, 사람의 번영, 사람의 장래를 보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길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 결국은 아마샤 제사장 같은 미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하고 아마샤 제사장이 서로 이제 충돌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왜 충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이 진정한 왕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충돌합니다. 아마샤 제사장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왕이었죠. 세상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왕에게 음성을 듣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 아마샤 제사장이죠. 왜요? 자신의 인생은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여로보암 왕에게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반면에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왕이 진정한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적국인 나라에 와서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왜요? 내 죽고 사는 것,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아마샤 제사장과 아모스 선지자가 충돌한 이유는요, 두 사람 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부름을 받아서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충돌한 겁니다. 아마시 제사장은 여로보암의 권위를 가지고 베델의 제사장이 돼서 행동을 했죠. 반면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세력, 하나님의 하늘의 세력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땅의 세력이 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충돌한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은 두 가지 세력이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이것이 충돌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고 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생깁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력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늘 누가 와서 우리를 건드려요? 땅의 세력이 와서 우리를 건드립니다. 늘 충돌하는. 네 번째로는 신앙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었느냐, 신앙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로 충돌한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스 제사장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신학교 나온 거예요. 신학대학교 나와서 신학대학원 나오고 엘리트 코스 받아서 석사, 박사 학위까지 받을 게 아마스 제사장입니다.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신앙의 교리, 율법의 교리, 신학 잘 배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간을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얼마나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을 하겠어요. 정말 일반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멋지고 화려하고 정말 기똥찬 신앙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화려한 신앙 고백에 비해서 그의 삶은 신앙 고백과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신앙의 고백과 삶이 따로따로 분리된 사람이 아마스 제사장이죠. 반면에 아모스 제사장은 신학교 안 나왔어요. 신학교리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 평신도. 그런데 좋은 신학교 나오지도 않고 신학에 대한 교리를 배운 적도 없지만 아모스 선자는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어 있는 사람.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 세상, 한 주간 세상에 나라서 살아갈 때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려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신앙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산대? 뭐 저렇게 시련이 많아? 난 그런 거 없던데? 이렇게 얘기해.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나는 신앙 고백 삶이 따로따로다. 이거 신앙 고백은 그냥 교회 사는 거고 내 삶은 그냥 세상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 누가 건드려요? 안 건드리죠. 지금 이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하나같이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막상 한 주간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한 주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웃들과 가정에서 살아가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돈을 왕으로 모시고 권력과 지식을 왕으로 모시고 명예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사니까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요. 그렇시다면 여러분들은 입으로 아까 나는 하나님이요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샤 선지자를 보면서 얼마나 한심해요. 아니 제사장이 저래? 저런 놈이 무슨 제사장이야? 그 저런 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주간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 고백과 삶이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세상이 왕이잖아요.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부가 최고잖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어떤 걸까요? 뻔하죠. 불보듯이 뻔하죠. 17절에 나온 것처럼 아마사 제사장과 같은 그런 미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은 한번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샤 제사장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왕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왕으로 삼고 섬기는 그런 아마샤 제사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배운 적도 올바르고 화려하게 멋있는 신앙 고백도 못하지만 그래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아모스 선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신앙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